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는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의 어떤 부분을 설교하게 되면은 그 본질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본질은 잡는데 그것을 이루는 형식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감사하라 하면 뭐 돈 내라, 헌금하라 이렇게들 오해를 해요. 물론 우리가 감사는 선물로 할 수도 있고 뭐 용돈을 드리는 거로 할 수도 있고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은 본질은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 죄인이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여러분,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가까운 사이지요.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또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삶이 난잡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자기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가 바뀌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집에 찾아갔지요. 여기 보니까는 눈물로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그냥 셋을 떼야 물같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적시고 발을 닦을 수 있을 정도로 눈물을 흘린 거죠. 감사의 눈물이에요. 수건이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아니면 최고의 존경의 표현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머리를 풀어서 수건 대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있어야지, 돈이라도 있어야지 살지 하면서 아마 평생에 모아놨던 돈에 해당되는 향유, 그거를 예수님에게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모습, 이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야, 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라 혹은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발로된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이라는 주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저런 여인이 들어오게 하셨고 저런 여인의 저러한 행동을 그냥 용납하십니까? 불만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야, 100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야 당연히 100억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감사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저 여인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모든 사람이 회피할 그런 삶을 살았어. 죄가 많아. 누구보다도 죄가 많아. 어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근데 그가 용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게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너는 내게 한 게 뭐가 있느냐? 나를 내 집으로 초청했지만은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 나라 문화는 이 먼지가 많은 문화고 샌들 문화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물 한 번은 주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그 싼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요. 왜요? 감사는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악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따지고 들어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셨잖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뭘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특별한 어떤 좋은 일이, 행운이 나에게 은혜로 주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뭘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냐. 감사하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는 아직 낫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낫다고 믿고 가는 도중에 자기 병이 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병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보다도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9은 어디 갔냐? 너만 낫지 않았잖아. 다 낫잖아. 근데 어떻게 너만 와서 감사를 하고 9명 고침을 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탐심해서 감사치 않는 그를 꾸짖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감사치 않은 그를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탐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당연히 마땅히 감사하는 게 도리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교회는 베푸는 곳이야. 그냥 목사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베풀어야 돼. 거기다 어떤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당신도 거저 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제가 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수고한 분에 대해서 마땅히 내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 입장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까 당신은 감사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기도 사역하면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할 텐데, 그러면 좀 목사님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가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되려 우리 돈 써가면서 할 때가 많아.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요.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기도 사역을 하면서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넉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섬겨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돈을 써가면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은 감사,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감사를 원한다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탐심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이른 대로 제물을 드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침을 받았으니 네가 감사하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자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유월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3번을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토지에서 처음 난 곡식 중에, 처음 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가 지금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셨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받은 바 은혜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제사가 여러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가 있어요. 그 화목제 제물이 바로 감사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번제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속건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여러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라고 아주 못을 박아서 절기로 규례로 정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기를 만든 것은 사람들이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고 그날이 되면 기억하는 거지요. 흔한 얘기로 우리가 생일날이라든가 돌아가신 날이라든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특별한 날은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지난 역사를 가지고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놓고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념하라, 이렇게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보면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우리로 말하면 헌당식이에요. 헌당식을 할 때에 제물을 얼마큼 드렸느냐 하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열왕기상 9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3절.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어려서 왕에 이르게 됐어요. 즉위하게 됐어요. 그가 부패했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었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쇄신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특별히 드립니다. 그때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드렸을 때에 그 히스기야 왕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가져온 게 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소가 600마리, 양이 300마리. 이걸 자원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블레셋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그것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그 아삽과 그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구별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게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일이 있었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돌아올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감사 제물을 드리는 소리가 다시금 들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드리는 소리를 다시금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빠졌다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증표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제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감사가 있을 때에 그게 행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국가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있을 때에 그는 훌륭한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반응이 바로 감사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전에 우리 이모님들이 오셨을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막내 이모님한테 이모님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의 기도가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관되게 감사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좋은 시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모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구나. 기도가 감사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도 그 감사하는 그 목소리에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지 그분의 목소리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에스겔서 43장 2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죄를 즐거워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할 때에는, 뭔가 선물을 할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 시시한 걸 받게 되면요, 좀 죄송합니다. 내가 봤을 때에 좀 시시해. 그러면 별로 즐겁지 않겠지요.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우리 집에도 있어. 근데 그런 걸 또 선물해. 그러면 별로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이 당이 있는 사람들한테 단 물건을, 음식을, 과일이나 이런 걸 선물하면 안 접수는단 말이에요. 나 지금 당 때문에 단 거 못 먹는데 이런 걸 왜 가져왔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엄청난 것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금을 한 짐 지고 갔대요. 근데 천국에 그냥 길에 깔려있는 게, 길바닥에 깔려있는 게 아스팔트가 아니고 금으로 다 길이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간 금덩어리가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지어서 하는 얘기겠지요. 천국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고 황금으로 되어 있다 하니까는 그렇게 만든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으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버이날이 되어지면은 그림을 그려서 뭐 꽃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아이고 얘가 이만큼 커서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구나.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예. 우리 예원이가 어렸을 때에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지금도 그거 있어요. 예? 근데 예나가 또 할아버지 설교하는 모습을 또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가져왔는데 두 개를 옆에다 나란히 진열하고 그거 볼 때마다 내가 행복해요. 가치로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수고 속에 담겨져 있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요. 즐거워. 아멘. 즐거워하신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면서 그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수준 있는 감사예요. 수준 있는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에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은 감사가 아니에요. 힘써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하라. 과분할 정도로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하시는 이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림을 보게 되었다. 세세토록 계시는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감사가 빠지질 않아요. 아담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겠습니까? 아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섭섭한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섭섭하다, 누구한테 섭섭하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는 감정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불만 불평만 했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살면서 감사치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를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만나를 먹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농사해서 수고해서 그것 가지고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다 납니까? 내가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거를 내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것밖에 못해요.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닭 기르는 재미에 폭 빠져가지고 닭한테 모이를 주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것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자라게 합니까? 우린 그래, 지들이 자라는 거다. 스스로 자라는 거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맨날 먹을 양식을 만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맥주 감사절, 우리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이제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키냐. 옛날에나 지키는 거지 지금은 맥주 감사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리에 대한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거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그게 본 의도지. 보리 농사만 감사하고 호박 농사는 감사 안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발상이에요.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싹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에 대한 감사하라는 얘기지, 보리 농사 진 것만 가지고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도 보리 농사가 되는 거예요. 수박 농사도 보리 농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감사치 않게 될 때에 사탄이 틈타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불만 불평이 들어와요. 원망이 들어와요. 그때 사탄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참 은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하는 환경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면 은혜 생활하는 거고, 감사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탐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탐욕에. 보세요. 컵에 물이 있죠.
얼만큼 남아 있어요? 에이, 반밖에 없네? 에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남았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거예요. 나는 죽도록 일을 한다. 누구는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죽도록 일을 해. 아니, 여러분, 일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일하고 있는 건 지금 내가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일거리 없어 보세요. 뭐 먹고 살합니까? 왜 일하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불만불평을 합니까? 뭐 때문에 먹어서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또 감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자, 아이들에게 할머니, 엄마가 밥을 해주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딱 보고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그래. 왜 먹을 게 없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건 어른들이나 좋아하지 우리 애들은 이런 거 싫어해. 먹을 게 없네. 이게 뭐 때문에 먹은 거예요? 이기심이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화는 안 그러지? 주는 대로 잘 먹지? 그러니까 건강해가지고 잘 뛰잖아. 이번에 결혼식에 갔는데 그 고모 되시는 우리 한번 다녀왔잖아요. 킹덤에. 이제 그 킹덤 그 뷔페를 세를 주고 그 천안에 하여튼 엄청난 규모의 그 예식장을 가지고 계세요. 예식장이 빌딩으로 된 게 몇 동이 돼요. 네 개나 되나 엄청나요. 가보면은. 그런데 손님들이 한 1,000명씩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대요. 단체로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근데 그분의 거기에서는 반찬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음식이 200가지래. 200가지. 200가지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먹고 나오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나오더래.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니 200가지나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선생님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걸 좋은 걸 잡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게 200종류예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짜증이 나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아주 짜증이 났어. 아니 세상에 200가지의 뷔페를 먹고 나오면서 잘 먹었다 그래도 모르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나오더래. 여러분, 우리가 내 위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은 야 너는 목사님하고 360일 붙어서 있고 삼시세끼에 계속 밥을 해드려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불쌍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뭐라는지 알아요?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잘 먹고 사는 거야. 당신만 없어봐. 나는 그냥 대충 먹고 살아. 대충 먹고. 영양식조 걸릴 정도로 대충 먹고 살아. 근데 당신을 섬기느라고 내가 덤으로 나도 잘 먹고 살고 있거든. 할렐루야. 생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차이. 나는 저 서방하고 360일 붙어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해줘야 되고 참도 갖다 줘야 되고 아이고 이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막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 모세에게 한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이 백성의 후손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나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증가돼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 차를 사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밥을 사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선물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부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 아이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주문은 당연하게 받아먹고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은 감사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감사의 수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의 분량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그게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그릇과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앉아 보세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나는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보면은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이 심화되기 전에 그런 앞서부터 환경과 사람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 불평이 있게 되어지면 그게 심화되다 보면 우울증까지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난 우울증 환자들은 다 그렇더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너무 재미있게 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참 세상에 별 일도 많고 별스러운 사람도 많다 하는데, 80 되시는 어른이 목욕탕에서 씻겨드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머리를 깎는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걸 얼마나 즐겁게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즐겁게 하세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연세에 있어가지고 목욕탕에서 남의 몸이나 닦아주는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이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니,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이 일은 힘이 있어야지 돼. 그래가지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때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일찌같이 출근해가지고 그 목욕탕 청소하고 깨끗이 해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1년 동안 자기가 무보수를 했대. 왜?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을 쌓기 위해서 1년 동안 무보수로 사람들의 몸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80세가 되셔가지고 건강해요. 즐겁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할 수 없다? 그건 감사한 마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내가 엊그저께 요 앞에 동산에 풀을 깎았어요. 이 평지 깎기는 쉬운데 이 언덕배기 깎기는 좀 힘들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해보면 알지만. 근데 나는 희한한 게,
그런 일을 하면 내 몸이 살아나. 막 좀 피곤하긴 해. 근데 몸이 살아나. 어우, 몸이 살아나. 그 나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일해야지 사는 사람이야. 일 안 하면 나 그냥 식어져. 촛불같이 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저께구나. 그 송 교수님이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몇 달 전에 봤을 때는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수척하고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혈색이. 이번 집회에 오실 거예요. 예. 네, 아이고 뭐 참 얼굴이 좋아지셨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지요. 그래요. 여러분 잘 먹는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건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먹는 게 싫어지면 이게 벌써 맛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맛있게 먹는다는 건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돼. 사모님이 얄미운 게 있어. 그냥 베개만 닿다면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 거야. 그냥. 코는 안 골고 자면 괜찮은데 코까지 골면서 자니까 내가 도망갈 때가 있는데 이젠 자기가 도망가 미안해서. 내가 여러 많은 힘든 수술을 많이 하고도 저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잠을 잘 자는 데 있다. 나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배설을 잘해야 되지요. 배설을 못 해보세요. 애들이 싸지 못하면 얼굴이 빨가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잘 써야 돼요. 배설을 잘해야 돼. 애들이고 어른이고 배설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요 잠이 안 와서 날새 본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가지고 날새 본 적. 얼마나 잠 잘 자는 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게 지금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고 불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감사할 조건이에요. 응? 우리에게 어느 시대보다도 평안의 시대를 주셨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을 정도로 전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뭐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다 자가용 굴리고 살지요. 걸어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걸 보세요. 몇 터지게 나가잖아요. 못 살아보세요. 그거 갈 수 있나? 못 가죠. 우리가 엄청난 경제 부흥을 누리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 가봤더니 세상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 네, 외국인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 외국인들 같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요? 동남아 사람들. 저 어려운 데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힘든 거 안 하는 거 그분들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경제 수도비예요.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미국에 가서 중동에 가서 독일에 가서 그들이 안 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 3D 일을 하면서 우리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줄 알아?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인권. 북한에서는 우리가 맨날 먹는 이 밥에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약속을 해서도 아직도 그 아들도 못 이루고 그 손주도 못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약속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야기 1만 킬로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본 사람 빨리 사서 읽어보세요. 특별히 우리 애들에게 그거 다 읽혀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공부만 잘하면 소용없어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있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 우리 교회에 하나도 없잖아. 그죠? 예. 코로나는 걸려서도 2번씩이나 걸렸어. 예원이는 2번씩이나. 할아버지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그래도 2번, 3번 걸렸어도 고생하면서도 다 이렇게 멀쩡히 계시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은 딸 보고 바깥에 나가서 망보라는 거예요. 망보. 그건 다른 책이로구나.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그게 발각될까봐 딸 보고 나가서 망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가 뭔지 모르지만 골방에서 뭐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거 들키게 되면은 우리 가정에 다 죽게 되니까는 밀지 못하고 항상 마당에서 망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셔오잖아. 모셔다 드리잖아. 이걸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집이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가지고 집을 다시 져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집을 져준다고 그러니까는 어디다 지냐면 멀찍이 동네 밖 멀찍이에다가 집을 졌대. 그래서 자기가 놀러 오려고 그러면 한참 내려와야지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뚝 떨어진 곳에다가 외진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대. 왜 그러신지 아세요? 기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어서 뚝 떨어진 곳에다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안 들어갔다니까. 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퇴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목숨을 걸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부담스러워한다? 그건 벌써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지요. 어린아이의 신앙. 예.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좀 가까이 살면은 좀 자주 불러가지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먹고 교제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뚝 떨어져 있으니까는 이거 연례 행사를 하기도 힘들 정도로 형제지간에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참 그렇게 하는 게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나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전 여러분을 섬기는 게 즐겁고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예배당이나 바깥의 환경이나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여기다 나는 꾸며놓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수고하셔서 저 테라스 저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좀 멋진 의자를 갖다 놓고 참 폼나게 앉아가지고 커피 좀 탁 마시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멘 안 해네. 그냥 안 해도 되겠네 근데 나는 싫어도 하고 싶어.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싶어. 왜? 여러분이 그러는 걸 보면요 난 너무 좋아. 카페에 안 오는 거 보면 너무 섭섭해. 그냥 지나가. 이거 좀 들어와서 목사님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뭐 이렇게 바쁜지 그냥 널 내려가.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게 시키지 않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당신은 오지랖이 하도 넓어서 다리야. 네.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게 즐겁고 행복한데. 난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감사의 생활을 했는가, 또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한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가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선교 헌금, 차량 헌금, 구제 헌금, 맥주 감사 헌금,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끝이지 않게 하셔서 사탄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